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받고 형통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속회 예배로 또 목요일 날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때 한번 더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누굴까요? 요셉의 어머니예요. 야곱의 부인,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이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같지만 필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일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가대 앉은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앉고 싶다고 앉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노래 잘한다고 앉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여기 무조건 앉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형통의 비결이 뭐냐? 오늘 2절과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주인이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5절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이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을 가지고 옷을 꾸민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늘에 실이 가요. 바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바늘이 말이죠, 가죽을 뚫는다고 해서 나 안 가. 그러고 실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든지 빠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아픔이 오고 문제가 와도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뭐냐? 첫째로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여전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똑같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는데 무슨 심부름을 가느냐? 그의 형들이 지금 10명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베두인족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다녀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걸리면서 양을 치러 다니는. 그러면 풀이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녁 때 집에 올 수도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여기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형들을 찾아가서 저기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소에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했던 것에 형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곡식단이 저라고, 해와 달이 저라고, 별들이 저라고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꿈을 그냥 속으로 품고 있으면 되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돌아갔으니까 이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애미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크나 생각해가지고 그때에 옷을 입혀주는데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채색 옷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처럼 짧고 그런 옷이 아니라 길다란 채색 옷, 비단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비단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것은 족장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오늘 야곱은 요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그러한 큰 일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이구나, 족장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 아무도 안 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든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요, 누군가가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날마다 설쳐대는지 모르겠어, 좀 가만히 있어, 막 이러든지 자꾸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마치 일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엌에 밥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누가 청소하는데도 누가 시비 걸고요, 너는 일을 그따위로 하냐 어쩌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항상 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적이 없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아멘 하시는 분은 다 적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어이구 잘 왔냐,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손잡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데, 열심히 일하면요, 네가 왜 이렇게, 네가 왜 이따위로 해, 막 이러면서 시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하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시험을 당하고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머나먼 길을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 형들을 만나요.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그 길을 가가지고 물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저 멀리서 보고 저기 우리 동생 야곱 요셉이 오는구나. 저 요셉이 아니 지 꿈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쟤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그렇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붙들어가 주워 패고 웅덩이에다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집어 던집니다. 그때 르우벤이 맞이잖아요. 참으로 죽이기가 아깝고 어떻게든 자기 아버지인데 책망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쟤를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재밌게 놀자. 이래가지고 은 20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머나먼 길을 그냥 손이 다 묶여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이끌려가지고 머나먼 먼 애굽 땅까지 갑니다. 애굽 땅이라면요 저 아프리카 북쪽 위쪽에 붙어있는 땅이 애굽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도단 거기서 그까지 끌려가는데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 채색 옷에 수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형들이 갖다 준 것을 보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요 자기 엄마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네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요셉도 엄마 얼굴을 가물가물한데 이 애는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 아이가 요셉이 거둬줘야 되는데 요셉이 밥도 먹이고 요셉이 어떻게든 걔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동생이 다른 형들은 오는데 자기 형이 안 오니까 얼마나 울면서 그 형들이 오던 그 길을 쳐다보고 동궁 밖에 나가 기다리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거는 내가 어쨌든 끌려가지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동생이 저렇게 울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얼마나 1000km를 여러분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세요? 여기서 저 만주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낙타를 타고 가지만 노예는요 손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땡볕을 걸어가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은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슬프고 아픈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요셉인 겁니다. 요셉이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내 꿈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며 온 발이 부르트고 찢어지고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미디안 상인들이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는 이 노예를 파는 거예요. 은 50냥, 은 100냥 그러면서 막 파는데 그때의 애굽의 시위대장이라면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지키는 군대의 대장이에요. 이 군대 대장이 시장에 나왔다가 아이고 노예를 파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도와주는 노예를 하나 만들어야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 거예요.
집에 데리고 간 거지. 이 요셉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남의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요셉은 모르고 가지만은 그것은 훗날에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암병에 걸리고, 때로는 자식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빚더미 안고, 아픔과 고난이 다가와서 정말 울면서 가는 그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그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노예가 되든 자기가 뭘 하든 가정총무가 되든 성실하게 그는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내버려 두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하는 믿음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암병에 걸렸다. 아이고,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하고 같이 살라고 하나 보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나를 왜 공격할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치매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왜 왔어요?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옛날에 돌멩이를 이고 모래 다라이를 이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 다 목이 아프고 머리에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그냥 공장에서 일하면서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러면서 일하며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 우리가 힘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업이 망했다?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석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해석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고 나 죽었다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에 가서 더 내가 훈련을 받고 더 든든한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나라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는 인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434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게 해석을 잘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축복, 형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셉은 노예였으나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종살이하는 보디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섬김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며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안 봐도 여러분 다 알아요. 아, 저 교회 목사는 고함 지르는 목사구나. 저 교회 목사님은 화만 내는 목사구나. 저 교회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구나. 저 교회 목사는 착한 목사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왜? 세상의 사람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성경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면 내가 교회다. 아멘. 내가 성경이다. 아멘.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성경이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목사다. 내가 성경이다. 내가 교회다. 내 모습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일을 맡으니까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주인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흘려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때문에 누가 잘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화합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분쟁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네가 그랬니? 네가 저랬니? 이간질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 형통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체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노예 같은 삶의 자리 지킨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 여러분,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집에서는 아들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 감옥에서는 죄수로, 왕 앞에서는 신하로, 또 애굽 백성들 앞에서는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누구예요? 오늘 요셉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따라해보면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저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나에게 네가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요셉이야.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해.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축복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의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가 다가옵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날은요, 얼마나 강하게 유혹을 하는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요셉을 넘어뜨리라니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 아이가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모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와요. 똑바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학생들도 친구들하고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하자 그러는데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왕따시키고요, 괴롭히고 힘들게. 세상도 똑같아요. 내가 뭘 하자 그러는데 안 해. 예? 가서 뭘 하자는데 안 하고 자꾸 교회 간다 그러고 속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꾸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면 친구도 세상도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더 크고 좋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형통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형통의 길은 감옥 가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이 한결같은 은혜로 살아갈 때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통의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의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자 하는데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죄와 타협하는 번영의 길이 아니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밀한 죄를 끊는 자리, 힘든 자리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는 사람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아하는 거, 끊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은 잘 풀리는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형통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요셉은요, 오히려 요셉의 팔에 힘이 더 있었어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 그래서 목자가 남 그 요셉의 자녀들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형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잘 되도록 담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